아버지의 둘째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사랑하고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 몇 가지 그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은혜가 충만,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이 충만하면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 뭐 부흥이라고 해가지고 부흥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럴 수가 많이 불어나는 것도 부흥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아가는 그 자체가 부흥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실로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음식이 맛있어야 돼요. 식탁에 메뉴가 좋아야 돼요. 다양해야 돼요. 그리고 정갈해야 돼. 그리고 맛있어야 돼. 그 맛있다라는 건 뭐예요? 온 성도들이 열과 심의를 들여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니까 맛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겠지만 더욱더 기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꾼들을 잘 또 먹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 자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당히 기뻐 흠양 받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네치아 한인교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고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변화를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 어제 공부한 내용을 간략히 보면 우리가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우리가 변화를 갈망해야 된다.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이 임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이 임했는데도 말씀을 뻥 차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임한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통하는 거죠.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늘나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항상 우리가 외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 또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그 개인적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원하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익숙한 생각,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습관, 그 다음에 나에게 익숙했던 그 행동 방식을 우리가 결렬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볼까,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아갈까 이제 기도하면서 했더니 어제와 오늘의 말씀이 맥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각을 저에게 주셔서 참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오늘도 어제와 이렇게 말씀을 이어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빼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아브라함을 빼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잖아요. 그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좀 시대적인 변화를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전쟁이 여러 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전쟁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카 롯을 잡아가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역사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삭과 야곱을 지나서 모세의 이야기로 구약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쭉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까지는 그들의 신앙의 그 시작이 뭐였었냐면은 시족신앙이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선영철 목사님이 계시지만 그 이제 선신의 집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박신의 집안이라든지 뭐 이신의 집안이라든지 김신의 집안이라든지는 시족의 신앙이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점차 그 불어나면서 시족이 확장이 되면서 어떻게 되었냐 하면 부족신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족신앙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의 출발점은 어디에서부터냐 하면 부족신앙에서부터 출발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복받는 것이 그들의 종교였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다 복받는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기복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의 신앙들이 기복신앙으로부터 시작해서 복받는 것이 이제 종교로 이제 전환되어가는 시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대화를 나누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답해 주시고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부족신앙인 동시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개인 신앙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연결되는 신앙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출애굽하면서 부족 신앙이 어떻게 승격화됐냐 하면은 민족 신앙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족 신앙이 되다 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국가의 형태로 더불어서 발전하기 때문에 국가를 중심으로 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민족 신앙의 리더가 누구였었어요? 모세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 신앙으로 이렇게 과정이 바뀌어지고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게 있었어요. 뭐냐? 규범이 필요한 거죠. 규범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규범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계명과 율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내려주신 계명과 율법이 민족 신앙의 무엇이 되었냐면 중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는 과정적인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향적이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과정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동시에 지향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는 그 과정적인 존재라는 의미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목적지를 향해서 완성해 나아가는 단계.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쓰다가만 편지, 부르다 먹는 노래 같은 거예요. 그리다만 그림. 어디서 많이 여러분 들어본 거죠?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게 누가 부른 노래죠? 한국의 그 이기만 씨가 부른 노래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완성을 위해 가는 과정에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가 부른 미완성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색소폰을 배울 때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이런 걸 제가 몰랐었어요. 그랬는데 색소폰을 공부하면서 부르면서 이 노래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참 좋다. 그 의미가 있더라고요. 내용이. 그래가지고 좋은 설교를 한번 인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제가 이걸 한번 인용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미완성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사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곱게 써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못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아름답게 불러야 해. 그래서 사람아 우린 모두 다 타향인걸. 외로운 사람 가슴길이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가사 너무 좋죠. 그러면서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마는 그림.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름답게 그려야 된다. 이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 인생은 그리다 마는 그림이지만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면 아름답게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과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그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은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나의 본심은 그게 아닌데 상대방은 나를 이해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하고, 또 나 역시 그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판을 하게 되고, 그게 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나 보니까 우리는 미완성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거나 공동체에 가면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좋은 관계도 맺을 수는 있지만, 또한 어떤 면으로서는 상처를 받고 실망을 받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 아니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는 성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우리의 존재가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이지만 그거 이전에 미완성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지향적인 존재라는 것은 뭔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완성된 지점, 꼬린 지점,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아직 도달하지 못한 그 과정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과정.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다 결과지향적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뭐냐면은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게 여정이라는 거야. 과정적이지만 지향적인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읽었어요. 아브라함의 여정을 한번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쭉 훑어보면은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어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또 믿음의 사람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갔어요. 그러면 갔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그냥 끝내면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성경은 모든 그 아브라함의 그 과정을 갖다가 시시콜콜하게 다 이야기를 해놨어. 그 왜 그럴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왜 성경에는 그 시시콜콜하게 모든 그 구질구질한 이야기, 정말 창피해서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까지 다 쏟아내놨어. 그런 거 보잖아요. 자기 자기 와이프를 누구라 그래라 하세요. 누이라 그래라. 그 왜 그래요? 그 남자로서
형아들이 얘기가 좀 창피한 거잖아요. 비겁한 인간이야. 그렇잖아요.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럼 자기 와이프는 죽어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게 완전 비겁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이야기까지 다 시시콜콜하게 써내려갔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성경이 결과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형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해하기가 참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결과만 딱 얘기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그렇게 다 시시콜콜한 얘기를 다 해놓은 거야. 그게 우리의 삶의 여정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시아버지가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어요. 시아버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얘기할게요. 시아버지가 왜 어떻게 며느리하고 같이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 조건에 나올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성경은 그런 그 시시콜콜한 얘기 다 했어. 정말 창피한 얘기 있잖아요. 창피한 이야기까지 다 해놓은 거야. 왜 그럴까? 하나 생각을 해보자니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 요셉 이야기도 한번 봅시다. 요셉도 팔려갔어. 그러면 머슴으로 살았어. 그리고 뭐 국무총리가 됐어. 끝하면 되는데 그 가는 과정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간략하게 결과만 기록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해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결과론 쪽에만 실추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가요 미국에 가가지고 정말 한국에서 4등만이었었어요. 5급이었었어요. 미국에 가가지고 그냥 주유소에서 그 다음날부터 이러니까 이거는 너무 정말 눈물만 나는 거야. 눈물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아시죠? 산타모니카 아시죠? 산타모니카라고 있죠. 아름다운 그 해변의 도시가 있어요. 멋있어요. 거기 가가지고요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 저녁에 주유소에서 일 끝나고 나서 많이 울었어. 아침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퇴근해가지고 그 똥차 그 스테이션 외건이라는 것은 스테이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동차 중에 그 승용차지만 뒤에 이렇게 짐을 실 수 있는 그 있었어요. 그 포드 때 완전히 똥차 있었어. 그 사진 제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놀랄 거. 와 저런 차도 있었나 그럴 거예요. 예, 덜덜덜덜 하면서 350불 주고 그때 샀어요. 그거 타고 그래도 나에게는 좋다. 그때는 한국에 그 마이카 시대가 아니었었잖아요. 제가 미국으로 갈 때는 마이카 시대가 아니었었어. 그것도 너무나 황송했던 거야. 예, 어디 가면 진짜 창피해서 세우지 못할 차였었는데 그래도 나는 너무나 좋았던 거야. 왜? 마이카 나에게 차가 있다라는 거야. 그거 가지고 산타모니카에 가가지고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예, 거기 산타모니카 피어에 가면은 거기 뭐가 있어요? 호프집이라는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터키탄을 치는 그 컨트리 보이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제 영어도 제대로 안 했는데 반납 가가지고 거기서 홀로 와서 그 눈물을 질질 짜고 하니까 그 친구가 내가 손을 한 10분 했을 때 너 내가 어떤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한국에서 듣던 노래 컨트리스타 컨트리로 Take me home to the moon 이 노래를 내가 그때 학창 시절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노래를 해봤더니 너무나 잘 부르더라고요. 되게 고향 생각이 더 나는 거야. 그냥 한국 생각이 막 눈물이 펑펑 나는 거야. 그래서 너 왜 우니? 그래서 내가 영어도 못했지만 그래서 손짓발짓 해가면서 설명을 했어. 그래서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그 친구 정말 보고 싶더라고. 네. 그래서 그 친구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게 너무나 서글펐었어. 그러면서 늘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나는 언제 나의 인생이 활짝 펴서 정말 내가 희망하고 바라고 원했던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결과 지향적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야. 결과만. 나도 그렇게 빨리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서 돈 많이 벌어서 세계 여행을 좀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 결과에만 내가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근데 그때는 제가 크리스천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귀하고 이 존귀한 말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 결과 지향적인 생각만 하고 그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뭐냐면 더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더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속된 말로 하는 거 이런 말 있잖아요. 개같이 걸어서 짐승처럼 쓰면 된다는 그러면서 우리 한국말 속담처럼 모르고 가도 서울만 하면 되지 라는 이 결과 지향적인 생각들 언어를 많이 사용했잖아요. 저 역시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러한 그 과정이나 그런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비밀은 그게 안 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 과정 속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알고 계시고 그거를 우리가 실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에게는 변화를 갈망하면서 그 변화하는 추구하는 그 과정 속에서 희망이라는 어제 우리가 공부했죠. 미래의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성장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면서 성장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늘 무엇을 주시나요? 우리에게 그 비전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비전을 주신 것만큼 또 성장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전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변화를 추구하면서 말씀이 임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끈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과정적인 거잖아요. 그게 뭐야? 지향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나아간 거죠. 그래서 변화를 추구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순종하면서 나아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자,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은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순조롭게 모든 것들이 다 잘 진행이 되고 형통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 그렇잖아요. 가다 보면 연단과 시험을 당하잖아요. 고난. 우리가 속히 말하는 광야를 거쳐야 되잖아요. 광야를 거쳐야 되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많은 연단과 시련이 그 앞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가니까 도착하니까 거긴 뭐 있었어요? 거기는 이상한 족속들이 7족속들이 있었잖아요. 자, 저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우리 다 한국에 살 때는 미국을 동경했었어요. 그때요. 미국을 뭐 많이 동경했죠. 엄청나게. 그래서 미국 군인들이 한국에 그 캠프스프리트 훈련을 올 때에 제가 김포에서 살았는데 김포에서 그때는 시골이었었어요. 지금은 엄청나게 발전됐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시골이었었어요. 그래서 막 비포장 도로에 제가 시골로 학교를 다닐 때는 걸어 다녔어요. 한 4km 정도를 걸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버스가 뭐 3번 정도밖에 안 해요. 아침, 점심, 저녁. 근데 비가 오면 김포가 그 물이 한강이 그냥 넘치는 바람에 잠겨버리면 버스가 또 오지도 않아요. 뭐 그때 뭐 전화도 없었으니까 뭐 어떻게 연결할 방법도 없었겠죠.
그래가지고 그냥 안 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우리 동네 애들끼리 모여서 걸어서 가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팀스프리트 훈련을 할 때는 이제 미군들이 이제 그 추억들이 오니까 그 뭐 추억들은 한개 같은 거 뭐 그냥 그런 데를 얼마든지 그냥 다 지나가니까 가면서 얘네들이 이제 그 초콜릿 같은 거 많이 그 미지 초콜릿 예 그거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많이 이제 던져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 더욱더 동경하게 되는 거잖아요. 야 정말 미국 야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죠.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랬던 거죠. 근데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항상 저의 인생에 미국 한번 가야지, 미국 한번 가야지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국을 이민 가게 하시더라고.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은 미국 가면은 나의 그 미래가 정말 순조롭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장밋빛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간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브라함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줄만 알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는 이게 아니다라는 거야. 아니더라는 거야. 그 다음날부터 주임소에 출근을 해야 되는 어려운 그 난관들이 시련들이 내 앞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저는 그걸 몰랐던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갔던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기근이 왔어. 그 기근이 오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는 어떻게 해요? 이건 아니잖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가지고 와서 보니까 거기에 도착해서 맞닥뜨린 게 뭐예요? 기근이라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럼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로 데려가게 되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이루어지면은 얼마나 좋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는 그게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느냐? 은혜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은혜를. 제가 느낀 게 바로 그런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어긋나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서 지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게 뭔가라고 제가 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약한 자를 그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아브라함한테서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보니까는 자기가 그 조카 롯과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한국 사람 동업처럼 못해요. 절대 동업하지 마세요. 동업하면 한날 싸워. 그 좋은 관계도 어그러져 버려요. 여러분들 동업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동업하는 때 누구랑 하냐면 제가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팁을 드릴게요. 정말 동업해서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동업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아는 사람과 동업하면 안 돼. 아는 사람과 동업하면 절대 큰일 나. 큰일 난다 여러분. 정말 어려움 많이 내요. 동업할 대상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과 동업을 해서 하나님과 동업을 하시면 아주 깨끗해요. 왜 그런가? 말이 없잖아. 말이 없잖아. 그렇잖아. 여러분들 기도만 하시면 돼. 그치만 기도만 하면 하나님 듣기만 하시잖아요. 그치만 모든 고충을 다 이야기하시는데 이 인간적인 동업을 하다 보면요 이게 안 돼도 싸움이 나고 잘 돼도 싸움을 해. 이게 그렇더라고 보니까 성경이 잘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막 그냥 양떼가 불어나고 재산이 불어나니까 싸우잖아. 이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상당히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은 야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우리 다투지 말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대단한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형제 우리 이렇게 싸우면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그래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져가. 근데 이런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중동식 지방에서는 아마 가능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더 가져갈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좀 배워야 된다. 아브라함께서 배울 게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성숙해 가는 과정 속에 양보의 정신이 그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성숙해 가는 과정 속에서 양보해 줄 수 있는 미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성숙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그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것, 계획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는 성숙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거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인간적인 그 진면목을 보여준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똑같이 보여준 사람이 누가 우리가 동일한 그 면모를 보여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롯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롯입니다. 사실은 똑같아요. 예, 롯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비해서 롯은 절대 그렇지 않은 거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갖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뭐가 있었어요? 그는 절대 과정이 없었어. 결과 지향적인 존재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뭐예요? 진행형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는 성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성장이 없는 존재였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성장이 없다 보니까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만 선택을 하다 보니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잘해야 돼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67세인데 느끼는 게 뭐냐면요,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우리가 기로에 있을 때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겠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롯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아브라함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기보다는 감정적인 직관에 더 의지하는 성향,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택을 할 때 논리적으로 추론하기보다는 감정적인 직관에 의해서 그 감정적인 그 직관에 더 의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롯이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눈에 너무 좋은 것만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롯은 그랬어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만 찾아갔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선택을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치 않았던 그 비극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이 롯이 당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롯의 경우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똑같이 출발을 했어요. 똑같이 출발해서 왔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은 잘 나아갔지만 롯은 일정한 시점에 도착했을 때에 그는 멸망의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생각을 해야지 롯과 같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도 아브라함은 연민의 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돌봐주는, 보호해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면서 성숙해져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가 미국에서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잘 나가다가도 하루아침에 망하는 사람들을 봤고, 근데 어느 사람은 또 꾸준히 성장해가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볼 때에 바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게 보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에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자라갈 때에 영광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는 데 있어서 지식이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라갈 때에 그의 영광이 정말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할 때는, 그래서 성경이 이거 있잖아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문기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가면 항상 그거 다 있더라고요.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그러한 그 문기들을 성경 구절을 많이 이렇게 해놓은 것을 제가 알 수 있는데,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건 뭐냐면 우리는 계속 변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변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돼?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면서 나아갈 때는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창세기 12장, 13장, 14절 모든 말씀의 그 부분들에서 어떻게 그가 성숙해져 가면서 성장해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뭐를 중요시했냐면은 관계를 중요시하겠다라는 겁니다.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당히 소중하게 여겼을 뿐만으로 또 자기 조카 족도 롯도 챙기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느낀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당대의 부자였었어요. 당대의 부자였었어요. 318명을 거느릴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갖고 있었던 남다른 리더십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업원은 이 관리하는 상당히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내 마음 같지 않아요. 근데 318명을 거느리고 있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았던 다른 면모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배워야 됩니다. 318명이면은 일부 다처제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곱하기 그냥 4, 뭐 6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1200에서 1500명의 그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식솔들을.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줬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뭐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맥도날드 아시죠? 맥도날드 아시잖아요. 맥도날드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었냐 하면은 샌버라디노 카운티가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2시간 정도 가면은 동쪽으로 가면 샌버라디노 카운티가 있는데, 거기에서 처음에 맥도날드가 시작이 됐어요. 조그맣게 시작이 됐는데, 그 자서전에 그 레이 크룩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집필을 했는데, 거기 읽어보니까 최고 어려웠던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봤더니 이 종업원을 다스리는 거가 너무 힘들었다. 종업원을 다스리는 것이.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기업이 이렇게 성숙해 왔는지에 대해서 나열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 나온 게 최고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 종업원 관리가 그렇게 힘들었다. 이게 최고 힘들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똑같은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줘야 된다. 똑같은 이야기.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또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똑같이 또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단어를 자기가 세워보니까 뉴욕에서 대서양을 건너 런던까지 갔다 오고도 남을 벽돌의 단어를 자기가 썼다라고 거기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다라는 거예요. 그 고충이 말로 다 할 수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거를 미리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더십을 발휘해 나아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 충견들이었어요. 충성된 일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 볼 때 우리 아브라함은 참 반대의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붙잡혀 갔었을 때에도 붙잡아 다시 그를 구출해 올 수 있었던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략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이런 거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318명을 가지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하러 갔었어요. 그러면 지금 뭐냐면은 그때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4개국의 연합군을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이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 전략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잖아요. 2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됐잖아요. 제가요 스투핏한 짓을 되게 좀 엉뚱한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나도 혈기가 좀 왕성해가지고 그 젤렌스키 그 유튜브를 그때 봤는데 공감되고 형성이 되더라고요. 나도 가서 더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 그 용병이 아닌 발란티어를 많이 이렇게 모집을 했잖아요. 그때 유튜브 보면은 와서 좀 싸워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뭐가 나와 있었냐 하면은 육군에 갔다 온 사람을 우선순위 해준다고 했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훈련을 다 받았었기 때문에 총을 쏠 줄 알고 전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러시아 군대하고 싸울 때에 자기네 나라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아마 그렇게 모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요 그 원서를 갖다 다운로드를 다 받아서 가려고 다 작성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야. 사모가 난리가 난 거야. 아이들은 아빠 도대체 거기를 왜 가자고. 근데 나는 이런 사람을 제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게 아브라함 같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롯을 구출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나도 가서 이 우크라이나 가서 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원서로서 다 이렇게 써서 제 데스크에 딱 놨어. 그랬더니 사모가 난리가 난 거야. 도대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냐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왜 나라고 못하냐 그랬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볼 때 무모한 행동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무모한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왔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랑 싸우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어떻게 지금 2년 이상을 저렇게 싸울 수 있을까? 대단한 거 아닐까요? 대단한 무모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짓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나토나 미국에 얼마나 많이 지원을 요청하면서 도와달라고 하고 있냐고요. 정말 도와줘야 돼요. 이런 분들은 정말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연합군들과 싸우는데 결과가 어땠어요?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누가 개입했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뭘 생각했냐면은 이 몰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몰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몰입한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몰입하고 계시다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몰입하셨어. 맞잖아요. 그 구원이라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몰입하셨어요. 자기 몸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우리가 생각지 못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실행에 옮겨 가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몰입하셨어요. 몰입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 그 황롱문 교수가 쓴 그 몰입이라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몰입이란 이렇게 그런 정의를 내려놨는데 뭐냐? 열심히 일하는 하드워킹에서 깊이 생각하는 띵크 하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성경의 인물들 보면 하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일을 육체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깊이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깊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단순히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을 넘어서 질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집중과 사고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질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집중, 그 다음에 사고, 이거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몰입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몰입의 중요성은 여러 측면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가 이야기한 건 뭐냐면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의 해결력을 향상시키고 또 두 번째로는 창의성을 증진시키고 그 다음에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행복감을 증대시켜준다는 겁니다. 행복감.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을 증대시켜주는 거예요. 행복의 수치를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몰입을.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그 통계학적으로 내놓은 게 뭐냐면 학문적인 성과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적인 변화를 자기가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해놨는데 러브 스토리도 해놨더라고요. 러브 스토리도. 그럼 자기 그 제자들이 이제 와서 이제 질문을 하고 교수님 내가 누구누구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나를 이렇게 달갑게 생각하게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럴 때 이걸 어떻게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 황농문 교수한테 얘기해요. 황농문 교수가 거기서 답변을 이제 해준 거야. 몰입을 이자 갖고 이렇게 해봐라.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됐어요. 결과가 잘 이루어졌어. 자기가 정말로 좋아했던 여자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여자는 자기를 좋아하지 않았었어. 그랬는데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교수님에게 상의를 하니까 교수님께서 이렇게 제안을 해줘서 하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 주례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가 흔쾌히 승낙원에서 결혼 주례를 하면서 또 몰입에 대해서 또 강의를 거기서 하셨던 거야.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닐 때에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아니면 직장에 취직을 할 때에 이런 모든 면에서 이거를 접목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사역의 현장에서 이거를 좀 접목시키고 있어요. 근데 잘 돼요. 그리고 제가 비즈니스를 아시는 분이나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접목시켜 보니까 이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어떠한 것들을 할 때에 한번 몰입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의 그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창의성이 나오고 거기에서 그러면 자아 실현이 되는 거고 행복감을 증대시켜 준다라고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다라는 거야.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그 몰입의 정신을 심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이런 몰입의 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도 이게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면 마가복음 3장이나 6장에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많은 그 중풍병자와 그 안진뱅이와 그 질병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많이 고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마가복음에. 그랬는데 그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갖다가 올무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나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늘 올무를 예수님께 씌우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뭐 안식일 날 뭐를 했다는 등등, 뭐 성전, 신전, 뭐 신성 모독을 했다는 등등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략만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은요 앙숙이었었어요. 그들은 서로 대화도 하지 않아요. 이야기도 하지 않는 그들은 그 껄끄러운 관계에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면서 그들은 손잡고 예수님을 올무에 함정에 빠뜨려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답답함 속에서도 하실 일을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감에 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그가 하고자 했었던 게 뭐냐면은 바로 몰입의 정신이 있었다는 거죠. 구원을 사명으로 삼고 거기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은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은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그 보혈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수롭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몰입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딱 이거 상기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생각지 못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우리가 이거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면서 지속적인 성숙함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예수님의 이 근본 정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갖고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과정적인 존재로서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추구해 나아가면서 몰입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추구해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야? 이 믿는 자라는 겁니다. 이 믿는 자의 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그 믿는 자로서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은 다 이런 것들을 체험을 했었어요. 체험을 하면서 깨달아갔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배워갔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파스타를 좋아하는데 파스타 먹는 방법을 제대로 몰랐었어. 미국에서 그냥 배고프면 먹는 걸로만 그냥 생각을 했었는데 이준구 집사님께서 가르쳐 주니까 이 파스타의 맛이 다른 거야. 다른 거예요. 정말 맛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의 문장,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어떻게 그들이 삶을 영위해 갔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조명해 보면, 점검해 보면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는데 고난과 역경과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그거를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그 미완성이라는 존재를
그가 깨닫게 했다는 것이죠. 그가 미완성인 존재를 자기가 깨달으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향해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힘을 갖게 해 주셨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나에게는 이러한 역경과 시련과 끊이지 않는 이 인생의 먹구름이 나에게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절망 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된다. 이 정신적인 질병이라고 어제 그랬잖아요. 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2025년을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이 진면목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은혜, 이게 사실 쉽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삶 속에서 은혜를 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개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야기했죠. 제가 은혜가 되는 부분, 1년 단위로 끊어주신 것 감사, 월 단위로 끊어주신 것 감사, 주 단위로 끊어주신 것 감사, 24시간으로 끊어주신 것 감사. 그러면서 우리가 늘 새롭게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오늘 있었더라도 자고 나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삼아야 된다는 거죠.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파워포인트는 없죠. 시간이 되나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 따라가면 되는 거죠.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그들의 그 사업체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민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